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세상 임금인 마귀가 나타나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셨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고 회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먼저 하와를 꿰입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서 먼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또한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으나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범죄하였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인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또 만회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즉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엑소더스, 출애굽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시며 또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당하셨으나 모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4장 1절, 2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은 예수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철저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들을 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입니다. 그는 40세까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화롭게 살다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 역시 그가 철저히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과정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말째로서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치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전쟁 기술을 배웠고 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부정적으로는 인간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40도,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일교차가 50도나 되는, 그래서 인간이 도무지 적응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철저히 독대하는 영성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철저하게 광야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장소이지만 날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 능히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이 베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베라는 말은 무엇에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자, 이처럼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로고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3번의 그 시험을 이긴 원동력 또한 철저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의 3번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철저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인간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또 침례 요한 사이에 그 기간 약 400년의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왜 영적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터인데 이 400년에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에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에 그늘이 생기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성막들이고 또 성소요 맨 마지막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1차에 하나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을 받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철저히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출애굽의 인도자로 부르시기까지 광야에서 연단받았던 것처럼 또 다윗도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로서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철저히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성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며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